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한테는 항상 적들이 있었어요. 적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적이 다른 민족한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한테서 또 다른 뭡니까 먼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자기를 아는 측근들한테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겪었으면 우리도 그런 걸 겪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됐으니까 뭐 절대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어려움도 때로는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는 거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건강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그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허락. 그런 일을 허락하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참고 견디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당신은 아주 엉터리다. 당신 신학교 어디서 공부했느냐 쉽게 말하면 안수는 어디서 받은 시일글씨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정말 사람한테서 안수 받아서 내가 목사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학교를 다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한테 시키셔서 그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언어는 아포클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아포클립시스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을 갖다가 아포클립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책감이 살지 않고 아주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이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고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적인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가서 설교를 들으면 항상 그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좀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우리의 건강도 정말 좌우합니다.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사는 거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 110 몇 살 사신 일본 노인이 계셔. 그래서 당신 그 장수 비결이 뭡니까?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장수 비결은 무관심하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거. 무관심하면 이게 마음이 참 평안할 것 같아요. 상관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 내가 그거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 죄책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과거의 죄 다 용서받고 심지어 미래 죄까지 현재 죄까지 다 용서받고 우리 영수가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가. 그게 보면 그걸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서전을 말하고 있어요. 책에 그 자서전 비슷한 그 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인물전하고 그걸 갖다 바이오그래피라고 해요. 인물전. 우리 그 노인들 모시는 그 양로원에 가면은 그 문 앞에다가 그 사람 사진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간단한 그
바야그래피가 써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이분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얼마나 살았고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또 뭐가 취미고 어떤 분이라고 간단히 기록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바야그래피라고 인물적 그 사람의 인물을 갖다가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있어서 이건 뭡니까 어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서 아주 좀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자서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서전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브젝티브하기 때문에 좀 자기 의견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인 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자서전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자서전을 쓰고 있는. 그 이유는 세 가지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는 당신은 12사도의 첫 번 오리지널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어디서 학교 다녔고 누구한테 안수 받았냐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율법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뭘 합니까? 이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진짜 죄를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우리는 또 페일하고 또 실수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서로 나는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안 한다고 맹세를 해도 아무래도 내 사랑이 들어가더라고. 왜? 나의 열등감 때문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율법적으로 살고 율법을 지킨다도 항상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음으로써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써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걸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당신이 복음은 복음이다. 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건데 예수님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만.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오늘 세상적인 부를 갖다가 좀 원하는 것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죠. 땅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예. 근데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이란 것은 뭘 하지 마라, 뭘 하라, 뭐 이런 걸 지키게 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구약적인 그 뭡니까? 리갈리스틱한 그런 율법주의가 바로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그에게 또 무엇을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뭐 천국만 말을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죄를 더 잘 지켜야 된다. 삶이 더 루스되고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된다. 그건 복음의 진실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이 죄인의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갚아주고 싶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 차라리 우리가 누가 무서워서 뭐가 어떻게 될까 해서 이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좀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죄 안 짓는 것이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로서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잘 듣는 것과 나를 무서워서 내 말을 잘 듣는 것과 어떤 쪽을 더 원하십니까? 나를 무서워서 이 죄를 안 듣는 것은요, 그 눈의지밖에 안 돼요. 눈의지. 그러나 진짜 나를 사랑해서 죄를 안 듣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사도도 아니다. 당신의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당신의 복음은 오히려 사람들 갖다가 좀 루스 리딩하게 만드는 부실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서 말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율법주의는 그건 바로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어디 가서 그것도 안수받은 것도 아니요 또 사도된 것이 또 내가 어디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다. 13절 봅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피파하고 잔해하고 너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교의 골수꾼 자였다. 너희들보다도 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보다 더 나이 많이 먹은 그런 선배들보다도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즉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으나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 율법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됐어. 십계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어머니 태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태에 있을 때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나중에 자꾸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크리스찬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30년 기도했으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없어요. 아무리 제가 죄인이고 행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가는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 이게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를 부르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16절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을 담고 그래서 나는 나의 혈육과도 내가 사도 되는 것을 갖다가 무슨 디스커스 하고 말하고 그런 걸 갖다 살려본 적도 없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킬 때는요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막에다 놓습니다. 험난한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왜 그랬겠어요? 우리 다윗도 사막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죠. 엘리야 선지자도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죠. 모세도 사막에 미디안 땅 양치기 들고 다 사막이죠. 그 가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면 다 사막이 있었어요. 모래 있어야 텀블 위드 같은 것밖에 없어요. 관목 조그만 감목 같은 거. 자, 그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더 커지려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어려움 없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갖다가 때로는 어려운 속에다가도 내버려두셔요. 우리를 부러 걷다 놨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락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비아에 가서 뭡니까? 3년 만에 3년 채 못 된 거죠. 영어 성경은 3년이 채 못 된 걸로 한다.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베드로 자기보다 먼저 된 그 사도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있었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아버지는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죠.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래서 자기는 가서 야고보하고 베드로 뭐 이렇게만 같이 무슨 뭐 요한이랄지 이런 사람 만나지도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하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갈릴리 지방에 거기 가서도 전도하신 거죠. 이래서지만 거기 또 교회가 이미 있었고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하십니다. 지금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도 갔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자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고 하면 되고 야 옛날에는 우리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선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나로 보면 영광을 하는 게 들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갖다가 충만하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영, 성령,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경제를 아끼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게끔 근데 그 방언도 다른 나라 말해야 되니까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그 사람인데 영어를 모른다면 그 사람들 시리아 말로 하는 것이 방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엔젤릭 그런 말들도 좀 사람이 감동이 오면은 무슨 이상한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그건 뭐 불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마다 다 있어요. 힌두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방언과 통변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 좀 허락도 하세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고 그다음에 그 예언 은사 당신이 앞으로 뭐가 되냐 어쩌니 예언 은사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리미트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리미트하게 사용하신다.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가 없어요. 예언이 더 이상 66권 말고 다른 예언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언이 필요 뭐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자기들을 이렇게 핍박했더니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의 그 성품이랄지 말투랄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표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 안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성품이 나와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전부 다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심이 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자기가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가 이제 사울이 그 회심한 걸 갖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9장 6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체포해서 데리고 올라오는 거라 이 말이죠. 사울이 향하여 소환장을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대법원 판사였거든요. 사울이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고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해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이래서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고 예수를 만나는 이 장면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것이다. 이게 심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이런 것이 사실 없었는데 자기 심리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카타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중간에만 심리적으로 자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때 갑자기 생기는 그 마음의 현상으로서 자기를 세척하는 그런 현상이다. 카타시스, 세척하는 자기를 깨끗이 하는 그 자신. 그래서 막 이런 변화를 막 자기가 느끼는 거라고. 너무나 자기가 복잡해. 어떤 사람은 이건 자연의 현상이었다. 갑자기 가다가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지역에는 그런 게 많겠죠. 뜨거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날 때 천둥 번개가 칠 때 이 번개 소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한 걸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기가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 몸에. 그 가시인데 그게 바로 간질병이다. 그래서 아마 간질병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느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걸 보세요. 분명히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끔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가지고 시리아에도 가고 길리기아에도 가고, 길리기아가 다 그리스 영토거든요.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간단히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참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걸 알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져. 그러나 그 겸손이 오래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사람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 안 변한다고 정말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좀 가벼운 죄책감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마음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안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펄펙해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를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내가 알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다 자기를 섬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바로 그 부름을 받은 세상과 구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뭘 위해서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지난주 주랍박스 그 영화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주제가 뭡니까?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 나한테 포커스하지 말고 남한테 포커스하세요. 우리가 친구가 없는 이유도 뭐냐면 나한테 포커스를 많이 하고 남을 포커스를 안 해서. 친구를 정말 찾으려면요,
나를 포커스하지 말고 남을 배려를 많이 하세요. 남을 더 무슨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친구도 많아집니다. 누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좀 뭐 좀 하면은 뭐 좀 해주면 꼭 무슨 뭐라도 행실이라도 뭐 태도라도 자기한테 바꿔준 태도를 나오게 원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우리 크리스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연습. 주란박스 보세요. 저는 그 영화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내가 뭐 이것 조금 아프다 저것 좀 멋지다 저쩌다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비교도 안 되고 그 아이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벚꽃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거기에 완주라고 모릅니다. 지금 큰 걸 들은 거였습니다. 주란박사님. 어저께 뉴스 보니까 나이제리아의 미국 할머니가 메타디스트 선교사 할머니가 가서 71살 먹었어요. 할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71살이 할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올드고 할머니라고. 거기 가서 그 나이제리아의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요. 공부. 뭐 다른 하여튼 뭐 수학도 가르치고 공부 학교 선생님. 그러다가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때가 풀려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다 보니까 뭐 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뭐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크리스찬들 막 참수용을 시키잖아요. 다행히 그 할머니를 놔줬어요. 그 할머니도 사진이 나오는데 나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눈물이 얘가지고 우리는 섬기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여러분 섬겨서 우리 가족도 섬기는 것이 사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크리스찬으로 변하기를 바라서 그들한테 내가 열심히 크리스찬의 그 태도로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향기로 예수님의 향기로 계속 대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섬기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는 항상 남을 섬기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누구든지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 그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여튼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서 24절 18절에서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도로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첫째 교회의 인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 인준을 받으러 지금 간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인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인준을 받아서 간 것을 지금 공부하고 좀 읽었던 겁니다. 18절에서 24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 때 독불장군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크리스찬이면 되고 나만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마음교회에 오셔서 새마음교회 교인이 되고 우리가 더 협력해서 참 같이 좀 일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 자, 그래서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옆에 다른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뭐 우리 생각에는 그냥 썸바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나 옆에 있는 주님을 섬기는 자매, 형제가 참 나한테는 고배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로 엔커리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서로 나쁜 소리 안 하는 엔커리지 해줍니다. 1980년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정말 뭐 손꼽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엘튼 트루블릿이라고.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한 것이 이제 크리스찬리티 매거진 잡지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당신의 삶을 장으로 표시한다면 지금 어느 장에 있습니까? 어떤 챕터에 있습니까? 모르니까 encouragement 챕터라고 했어요. 남을 위로하는 책.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남을 위로해줘요. 그게 독불장은 없어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의 믿음의 공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남을 엔커리지해요. 그래서 엔커리지를 받으러 거기를 갔었어요. 인준을 받으러 갔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인데 7, 8, 9절을 제가 읽으면요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도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를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더라. 그래서 가서 이제 다른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선배들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시키는 일은 뭡니까? 어려운 일을 시킨 거죠. 무할례자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것과 이방인들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갖다가 구제하는 일에 전도하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어떤 목사님들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미 다 갈아진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갈아지지 않은 그 땅을 갖다가 좀 읽으면서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상관일까? 그래서 교회로부터 협조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서로 말하면 자네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 이방인은 자네는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 또 우리가 도우시는 걸 이제 여기서 그래서 교회로부터 협조를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늘 선교사님 부부들도 어느 교회에서 다 협조를 받아서 강구를 좀 알고 있어요. 인증도 받고 탈루교인가 거기서 인증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침례교회 주지방에 주 선교회 때 그때 또 앞으로 나와서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저는 갔었어요. 거기서 또 인증도 받고 그 다음에 협조도 받았어요. 그래서 협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협조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회 와서 교회에 빌롱해서 정말 장부 놓고 우리 교회 인준 안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공부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절 중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샘님께서 같이 다 일할 때 그 능력이 이 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 각 개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안 됩니다. 우리는 각 개인들이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교회의 일을 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남을 섬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락박스의 그 사람들 다 보세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제 계시면서 나를 갖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그 힘 때문에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더 순조롭고 더 하기가 쉬운 거라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782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1818년에 중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문. 그래서 그 중국 그 한문 그 성경이 바로 이 사람이 번역한 그 번역판에서 이제 조금씩 뭐 고쳐나가겠죠. 고쳐나간 거지만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 성경을 갖다 번역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생에는 당신이 이 중국 사람들 갖다 변화시킬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대답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시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그 한문을 성경을 자기가 한문을 배워가지고 번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지 내 각각 무슨 제주로 나의 무슨 뭐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사람의 능력만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요 지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섬기는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협력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한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성경 내를 읽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에다가 변명을 하는 거죠. 자서전을 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배울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